옛날부터 내려온 그 춤 중에서 가장 멋있는 춤을 두 개만 들어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그 탭댄스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탭댄스는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발로만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움직이는 그런 춤인데, 요즘은 그 구두에 쇠를 박아가지고 아주 따닥따닥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이 탭댄스를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아주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1분에 몇천 번을 자꾸 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춤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영국 왕이 아일랜드 사람들, 너희들 춤추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위에는 춤을 안 추고 발로만 춤을 추는 이 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거나 누구를 기다리거나 이러면서 발로 따닥따닥 하면서 이 탭댄스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멋있는 춤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한다면 중동 여성들이 추는 그 벨리 댄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벨리 댄스는 여자들이 배꼽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 상체와 히프를 막 흔드는 이런 춤인데, 얼마나 배꼽을 빨리 흔드는지 1초에도 몇십 분 흔드는 이런 여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자기가 중동에 갔다가 여자들이 벨리 댄싱을 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가 신학자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신학자가 벨리 댄싱을 보고 정신을 잃으려고 하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어느 대학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 대학의 메이퀸 5월의 여왕 취임식과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놨는데, 작년도 메이퀸이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가운을 입고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해에 메이퀸으로 뽑힌 여자가 수수한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근데 작년 메이퀸이 왕관을 벗어주고 이 가운을 벗어주고 호를 넘겨주니까 작년 메이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흰 드레스 하나 입고 그냥 쓸쓸하게 퇴장을 하고, 모든 사람의 박수와 관심은 그 해의 메이퀸, 그 해의 메이퀸으로 5월의 여왕으로 뽑힌 그 여학생인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취임식도 하고 임식도 많이 합니다. 은퇴식도 많이 합니다. 역시 취임할 때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은퇴를 하게 되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취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은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퇴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반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가지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은퇴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은퇴식도 장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짚고 홀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은퇴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 불쌍한 은퇴식을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고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은퇴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베어가지고 그 머리가 접시에 담겨서 춤을 춘 어떤 여자의 춤값으로 그의 머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가까이 계시면서도 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은 왜 이러한 불의를 보고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불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이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뺑소니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때는 아주 불의한 자가 많은 이익을 챙겨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불의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나라 돈이나 회사 돈을 마구 챙겨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세례 요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며칠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 토지나 이 주택에 관계되는 이런 공기업의 간부들이 연속해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참 우울한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사회에 미안하다 이런 뉴스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 밑에서나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를 자기가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지고 그분들은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을 알아내어서 떼돈을 벌려고 지금 막 투자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참 이 불의를 막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연속해서 지금 두 사람이나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늘에나 땅에나 천국이 오는
정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천사들이 막 모여서 무슨 진을 친다든지,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빈번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공기처럼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기는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돈 더 받을 생각하지 마라. 세금,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했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뇌물을 광탈하지 말고 사람을 구타하지 마라. 아주 직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세고 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찍어서 영원한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 왜 멸망을 피하려고 해?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의 멸망은 지금 임박해 있다고.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단 말이야. 이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세 요한은 헤롯 왕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설교하는 중에 왕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부인 삼는 것은 이거는 간음이고 이는 엄난한 것이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엄난한 짓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엄난하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이제 헤롯의 귀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헤롯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금방 불러서 금방 자기의 추수 마당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래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꼭 나쁜 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가끔씩 세례 요한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헤롯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헤로디아를 만나면 헤로디아가 얼마나 사람을 끌고 대는지 다시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좀 좋은 사람이었다가 아주 폭군이었다가 이 두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라. 헤롯은 요한을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로디아가 막 죽이려고 할 때도 세례 요한을 보호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직선적인 이런
설교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 막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헤롯이 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참 그 악질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술도 마시고 신경질도 많이 부리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또 거룩하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조금 좋은 사람이 됐다가 월요일날 되면 또 회사에 가서 막 악질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아주 점잖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데 목사님이 입 다물고 있어도 됩니까?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안 되죠? 어떤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집사는 절대로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도 이제 나오신 지 몇 년 되고 또 열심히 나오시니까 집사를 하십시오 이러니까 집사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왜 집사를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은 일본인의 현지 철학, 일본에 있는 남자 이제 한식 출장 나오면 이제 이 현지 첩이라 일본 여자는 있고, 자기 양심으로는 이 첩이 도저히 집사를 못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사를 못 하니까 목사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양해 못 합니다. 양해 못 하고 일본 사람을 버리세요. 일본 사람을 버리세요.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은 버리세요. 그리고 뭐 식당에서 그릇을 씻든지 또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알바를 하든지, 아기도 있습니다. 아기. 아기 데리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 여자분이 아마 그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본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고 아기를 키우면서 새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여자 선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인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이제 중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북대 다닐 때 자기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절에서도 좀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불교 완전히 버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 열심히 다녔어요. 한 석 달 정도 뭐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특징이 뭔가 머리에 이제 그 빵모자 같은 걸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12월 달이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막 2,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메시아를 듣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빵모자를 이제 벗은 거예요. 맨대가리. 그 맨대가리가 오래된 맨대가리가 아니고 막 깎은 지 얼마 만에 파란 머리인 겁니다. 파란 머리.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분이 불교를 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그분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절에 가서
부처님들 절하고 또 교회 와서 메시아 듣고. 예.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권사님들이 또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딴 교회 간다 하면서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막 할당 밀고 절로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양다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권사님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권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 머리를 가지고, 물론 메시아는 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지만은 예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깎고 이래 오니까 권사님들이 이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떠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절로 돌아갔지 싶어요. 굉장히 뭐 불심이 깊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헤롯은 감옥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보지 않는 데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이 헤롯을 막 책망하는 겁니다. 왜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느냐? 새 출발을 해라고. 그때는 막 이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헤롯이 없어지면 어디 간 줄 아는 겁니다. 감옥에 설교 들으러 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면 헤롯이 막 막습니다. 세례요한 못 죽이도록.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나는 세례요한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다. 1대1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요한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지. 나는 1대1로 2m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진 분이 계세요. 나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다.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라고 그 주석을 많이 쓴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는 박윤선 목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다.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로 저희 어머니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저도 질 수가 있습니까? 그 부산에 삼일교회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옥중 목사입니다. 한상동 목사. 난 한상동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이러면서 어머니인데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냥 자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설교를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하면서 다니면서 뭐 누구의 설교는 어떻고 누구의 설교는 어떻고 누구의 설교는 어떻다 이러면서 이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그 비대면 해도 우리 교회 설교를 끝까지 듣는다 그래요. 광고까지 듣는다 그래요.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설교 다 듣고 기도 듣고 광고까지 듣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뿌리가 참 깊으시구나.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구 설교 듣다가 조금 재미없으면 딴 목사로 옮깁니다. 그래도 또 재미없으면 또 옮깁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없어지면 설교 들으러 갔다는 걸 알고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은 막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려운 선지자다. 그렇지만 또 풀어주진 않습니다. 풀어주진 않고 자기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감옥에 있을 때는 좀 좋은 사람 됐다가 왕궁의 헤로디아를 만나면 또 막 바가지를 끌기 시작하니까 폭군으로 변하고, 또 감옥으로 가면 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권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막 우레와 같았고 번개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그리고 너희들 몸에 막 죄를 칠갑을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래! 막 이러면 전부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설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모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길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그 세례 요한의 무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는 그는 그 설교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안 갔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거는 돈과 엄난과 부정으로 얼룩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냥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몇만 명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설교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구약의 영웅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 시대 때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즉시 불러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타작마당을 비유로 든다면 타작마당을 이 키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넣고 뚝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곧 심판이 온다.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헤로데에게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헤로디야 버려야 된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자를 보내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이 무슨 말?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왜 가라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했지만 신약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말씀의 능력과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속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침략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나 악한 자들이 천국을 공격해서 대포 쏘고 원자탄 터뜨리고 이래서 천국을 파괴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천국으로 밀려가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국에 무찔러 가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그냥 먼저 차지하면 임자인 겁니다. 먼저 차지하면 임자예요. 요즘 군대에서 그 무찔러 가 이런 구호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옛날이 돼가지고. 우리 때는 제일 듣기 좋은 구호가 무찔러 가입니다. 무찔러 가. 식당으로 무찔러 가. PX로 무찔러 가. 화장실로 무찔러 가. 무찔러 가라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순서 없이 줄 맞추지 말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냥 먼저 이제 볼일 보는 것이 무찔러 갑니다. PX로 무찔러 가. 화장실로 무찔러 가. 식당으로 무찔러 가. 예수님은 천국으로 무찔러 가. 서울에도 새 백화점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대구에 무슨 새 백화점이 생기게 되었을 때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이런 백화점이 생기게 되었을 때 여자들 막 몰려가. 왜냐하면 신상품이 많으니까요. 막 구입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 백화점 사장이 미쳐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무료로 준다. 옷도 무료고, 루비통도 무료고, 샤넬도 무료고, 시계, 롤렉스 무료로 제공한다.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교회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비통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날 저녁 내내 근데 요거도 먹는 거죠. 부인인데 루비통이 뭔데 말이지.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 저녁부터 백화점 앞에 줄 섭니다. 그럼 문이 열리는 순간 그냥 안으로 무찔러 들어가는데 막 사람 밟으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가가지고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루비통 잡으면 되고, 샤넬 잡으면 되고, 난닝구 잡으면 되고 말이죠. 시계 잡으면 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화점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오픈이 됐어요. 누구든지 쳐들어가기만 하면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고로. 근데 마귀는 세상 백화점을 더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천국 백화점에 여성들이 잘 안 와요. 세상 백화점에 막 몰려갑니다. 근데 세상 백화점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죠. 옷 있죠. 가방 있죠. 1층에 반찬 있죠.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옷, 가방, 반찬, 액세서리 말고는 없거든요. 천국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별 희한한 신상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서울대에서 저희한테 설교 요청이 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지금 개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고 교수들하고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2,000명 정도 그 강당에 모일 거라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데 2,000명이 아니에요. 200명? 2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열심히 이제 설교하고 물었습니다. 대표인데 2,000명 온다 그러더만은 왜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 본부 뒤에 강당에 가수가 왔는데 그 학생들 다 갔습니다. 근데 그 가보니까 진짜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 잔디 언덕인데 그 학생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 지옥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 뭐 열정적으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배인데 그래도 서울대 선배가 와서 설교하는데 200명 될까 말까 하고 말이죠. 그 막 지옥의 노래 발광하는 거기에 막 몇천 명이 몰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서울대가 쇠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박앤세일이 열렸는데 그 엉뚱한데 그 싸구려 말이죠. 싸구려 이런 거 파는 이런 쪽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픈이 돼 있습니다. 백화점이 열려 있어요. 모든 축복을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시계나 옷이나 뭐 명품 중에 명품 다 박앤세일 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잡는 것은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품은 뭐로 잡아야 됩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슴이 좀 떳떳해지고 좀 미지근해지도 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귀로. 설교가 명료하게 귀로 들어올 때 이거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명품인데? 우리 자신이 명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명품으로. 우리 자신이 희한한 귀족으로 변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희한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잡니다. 잠시 잡니다. 그리고는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선물 중에 최고 선물 아닙니까? 네. 옷 그냥 옷 좋은 거 입어봐야 그 결국 나중에는 다 낡아질 텐데 우리는 막 완전한 새 몸으로. 세례 요한은 임무를 마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임무는 끝난 겁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비극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헤롯의 생일 잔치가 그렇게 비극적인 잔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인데 물려가지고 바로 지옥에 사람이 변화되고 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사파리 공원에 갔습니다. 이 아프리카 이 공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이 악어나 이게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게 주인은 야생 동물이 주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잠깐 가는 사람이고 주인은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그 길에서 배 깔고 있으면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빵 눌리면 안 됩니다. 빵 눌리면 이거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좀 찍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사자가 덤벼가지고 두 사람 다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파리 공원과 같아가지고 사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악어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악어도 돌아다니고 있고 사자도 돌아다니고 있고 표범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유행가 부르는데 너무 유행가를 막 한 20곡 정도 부르는 바람에 그 사람이 교회 집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집사라. 유행가 20곡을 막 달았어. 막 오동잎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바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동잎 뒤에 있는 사자가 막 바로 덤벼들어서 물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모든 그 군대 사령관, 모든 대신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닭다리, 소다리, 개다리 막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의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춤이었습니다. 춤.
근데 그날 춤을 누가 추게 되었는가 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게 되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은 아니고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딸인 거죠. 근데 살로메는 배꼽을 내놓고 막 얼마나 배꼽을 돌리는지 막 1초에 막 한 20번씩 막 이 배꼽을 돌린 것 같아요. 힙하고 막 이러노니까 그 있는 그 대신들 뭐 사령관은 전부 해가 막 침을 흘리면서 말이죠. 뭐 정신없이 그냥 돌아버렸어요. 전부 돌아버렸어요. 배꼽을 막 돌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배꼽이 있는데 막 이게 막 도니까 안 돌겠습니까? 전부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 남자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고 막 헤롯은 업이 된 겁니다. 굉장히 흥분을 된 겁니다. 뽕한 것처럼 마약한 것처럼 막 업이 돼버린 겁니다. 헤롯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살로메에게 오라고 부르면서 춤값을 줘야 되겠는데 좀 세게 주고 싶다. 세게. 내가 큰 사람이니까 세게 춤값을 한번 주고 싶다. 뭘 줄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 것은 진짜 나라 절반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인사 탁 하고 금방 나가가지고 엄마 헤로디아인데 물어봅니다. 지금 춤값을 지금 준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막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하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고.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뭐 엄마 시킨 대로 하니까 가가지고 인사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주소서. 그때 헤롯이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머리냐? 딴 거 안 되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통 막 옆에서 막 죽여 세우는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 감옥에서 한 번씩 설교 들을 때마다 참 괜찮고 근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여 세우고 막 살로메가 막 배꼽 가지고 막 1초에 20번씩 돌리고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잘라가지고 이 접시에 담아옵니다. 그럼 춤값이라고 하면 그냥 그만 몇 개 던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춤값은 춤값으로 끝나야지. 아무리 막 배꼽을 그렇게 많이 돌렸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결국 위대했던 설교자 세례 요한은 그 계집애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세례 요한의 엘리야 아닙니까? 그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참 비참했고 너무 참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 데서 보면 산이 하나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북에 그 마이산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면 두 개로 돼가 말의 귀처럼 돼가지고 마이산이라고. 그 마이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 올라간 사람도 있다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굉장히 가팔라요, 귀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이었습니다. 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상당한 기간 뒤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로 보였던 겁니다. 하나로 보여가지고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고. 근데 세례 요한 말대로 빨리 심판하면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천국이 아깝잖아요. 천국이 진짜 아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한 시간을 벌렸습니다. 지금 한 2000년 정도 벌렸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언제든지 천국은 닫힐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둑같이 오겠다고. 그러니까 학교 간다고 가는데 천국이 딱 닫힐 수 있습니다. 일하러 가다가 딱 닫힐 수 있습니다. 애 키우다가 딱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조건은 뭔가 하면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닫힐 수 있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문 밖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언제 닫힐지 몰라요. 바로 닫힐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도 아까우실 겁니다. 아직 빈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워요.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가고 개돼지같이 살다가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같이 천국이 오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유대인은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끝났습니다. 구약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런 놈들 막 그냥 확 죽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런 것도 올지도 몰라요. 이게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근데 김정은이가 오면은 2명이 빠져야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 지금 신약이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백화점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백화점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돈도 쓰면 돼요. 아무리 뛰어난 오페라의 연주자라도 되게 나비 부인 이런 데 보면 막 뚱뚱한 여자가 나와서 부르거든. 그래도 연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무대에서. 자기 노래 끝났는데도 안 내려온다고 막 떼쓰고 그 진행자는 막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 오페라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연이라 하더라도 자기 순서 마치면 그 탈의실에 가서 화장 지우고
평범한 옷 갈아입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무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이요, 나는 이 주연이 아니고 엑스트라인데요. 무슨 엑스트라입니까?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중요합니다. 편지 와서, 누구인데 와서, 직접 열어보소. 그러고 이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무대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사람들은. 무대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무대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를 방해하는 사람. 그 드라마나 오페라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내려와서 화장 지우고 집으로 가야죠. 우리 죽는 것도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탐험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단테의 신곡처럼 지옥을 여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체부라든지 이런 연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열렸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구약이 끝나게 하시고 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멋있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